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등이 오병이어라고 하죠. 떡병자를 써서. 우리 문화에선 떡이지만 원래는 빵이겠죠.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기적은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 기적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오병이어 기적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간단히 개략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살핀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들과 또 제자들에게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배경에 대해서 1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셨다. 뭘 들으셨느냐? 마태복음 바로 앞부분 지난주 내용에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바에게 처형을 당했다는 소식이 되겠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장소를 옮기셨습니다. 빈 들로 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일반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과 다르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처형 소식을 들었을 때 보통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런 악독한 헤롯 안디바가 있겠나? 저런 사람 가만두면 안 된다. 아마 성토하는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그토록 악한 통치자가 어떻게 의로운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였느냐? 분노하면서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더 과격하게 반응한다면 사람들의 세를 규합해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물리적인 어떤 항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소식을 들으시고 한적한 곳으로 옮겨가셨다고 합니다. 단번에 헤롯을 심판하실 능력을 지니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빈 들로 갔습니다. 이 빈들이 어딘가 하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벳세다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통치 영역에서 벗어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겠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에 세례 요한과 같은 의로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백성들을 무장시켜 정치 권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헤롯 안디바 같은 악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라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는 그와 닮거나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부지기수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악이라고 하는 죄악된 어떤 현상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런 죄나 악을 저지르게 하는 죄악의 근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헤롯이 행한 일을 듣고 사람들이 분기탱천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책을 찾자고 몰아갈 때 그런 분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벳세다 근처로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향해서 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지만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수 킬로미터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되었는가?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죽은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벳세다로 가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중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곳곳 마을들로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니까 여러 마을들에서 일대 소동이 일어났죠. 제자들을 따라서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걸 보다 더 자세하게 이제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제자들이 좀 쉬어야 되는데 쉴 수 없어서 제자들을 좀 쉬게 하려고 한적한 곳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6월절이 가까운 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6월절 지나 그 다음에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겠죠. 6월절은 지금은 뭘로 바뀌었습니까? 부활절로 바뀌었죠. 구약의 6월절이 신약의 부활절로 성취가 됐지 않습니까? 부활절은 항상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입니다. 봄이죠. 그래서 풀들이 여기저기 돋아나는 그런 때입니다. 야외에서 앉아 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때죠. 예수님께서 먼 길을 걸어온 큰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 다가온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원래 이런 제자들이 아닌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책임감을 느낀 거죠. 자기들이 가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따라 온 거예요. 제자들이 안면이 있어요. 그 낯선 곳에서 먹을 것이 없는 모습을 보니까 배고프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들으니까 책임감을 느끼고 먼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빨리 근처에 있는 마을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먹거리를 해결하도록 합시다. 더 늦어지기 전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예수님은 놀라운 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한 제자들이 그것이 지금 문제라고 말한 제자들이 문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놀라겠죠. 당연하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먹는 문제를 어떻게 그들이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재빨리 계산을 했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의 먹거리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200일 동안 일한 그 임금, 그 싹이 필요합니다. 그런 200데나리온이 제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걸 가지고 근처 마을에 간다고 한들 한꺼번에 그 많은 양을 공급할 수도 없다는 말이죠.
그나마 제자들이 발로 뛰어서 노력해 봤더니 어떤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오병이요, 그것이 먹거리의 전부 다였습니다. 없는 것이나 다름없죠.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나눠줬다가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코에 붙이느냐고, 그걸 어떻게 나눠주느냐고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겠죠. 과연 해결책은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무리지 않게 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를 나눠주게 하셨더니 나눠줘도 그치지 않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12광줄이나 넘게 먹고도 거두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내용의 개요입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주권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사람들을 앉게 한 다음에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누어 주는데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5,000명이 배불리 먹도록 다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도 남았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느냐 말할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맞죠. 불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시죠. 창조의 대행자이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그 말씀이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지 못한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죠. 왜 그걸 못합니까?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세상의 위인과 같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죠. 우리와 똑같은 차원에서의 사람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장정만 60만 명이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 때 가지고 나왔던 모든 먹거리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6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한 명도 굶주려 죽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기 때문이죠. 60만 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5,000명을 한 끼 해결을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맺고 이 포도즙을 짜는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을 그냥 단번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하고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주권자로서 창조주로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죠. 공생의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40일 금식 기도였습니다. 굶주리셨죠.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면서 돌을 베내서 떡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처형될 때,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군중들이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소리쳤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기적을 행해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전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처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이 가능하냐? 이거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전도하고 와서 육체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에 그들을 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쉬려면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게 했습니다. 한적한 곳에 배를 타고 갔는데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도저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쉬어야 되는데 쉴 수 없다고 어떻게든 무리를 다 보내버리고 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서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쉼을 미루고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유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동기를 14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겼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지극히 거리가 멀죠. 그 간격이라는 건 무한하죠. 그 지극히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놓고 보실 때 우리와 같은 미약한 자들은 전혀 상관없이 다루시는 그런 분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초월자이시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에 참여하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앞서 나오는 헤롯 안디바와 다르죠. 헤롯 안디바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권력에 도취되어 있었죠. 자신의 생일잔치에서 자기의 생일잔치면 오히려 덕을 베풀어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해가지고 딸이 춘 그 춤을 보면서 경솔하게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외쳤습니다. 그 소녀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달라고 하자 자기가 발설한 말에 매여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쳤습니다. 경솔하게 뱉은 자신의 말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며 듣기보다도 권력을 향유하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술에 취하고 권력에 취해가지고 못된 짓을 했죠. 사람들과 유리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갔죠. 병들고 아프더라도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만 바라고 걸어서 먼 거리를 온 사람들을 불쌍하게 긍휼히 여기셨죠.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객관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3자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지닌 사람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너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제3자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처한 상황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복신앙이나 샤머니즘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신앙은, 우리나라의 전통신앙은 기복신앙이죠.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복을 달라고, 재앙을 없애달라고 요구하죠. 샤먼을 찾아가 가지고 그런 요구를 하죠. 그러면 무당이나 샤먼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책임을 떠넘깁니다. 정성이 없어, 정성이. 그들이 말하는 정성은 뭡니까? 돈 더 내고 구타라는 것이죠. 복채를 더 내라는 것이죠. 그런 돈이나 복채라고 하는 정성을 들여서 신을 움직이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처한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하다는 말씀의 의미죠. 예수님은 긍휼한 정도가 아니라 긍휼하심이 풍성한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푼 사람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평소에 선한 일을 많이 행하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지 자신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어떤 책들에 보면은 자기가 어떤 선한 일을 했더니 그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인과관계를 자기가 행한 어떤 선한 일,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책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자기의 어떤 선한 행위에 대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은 5,000명 가운데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고 골라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건 이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도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 60만 장정 가운데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13장 38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중다한 잡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중다한 잡족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광야 생활 내내 말썽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고, 길 때문에 불평하고, 지도 리더십에 불평하고, 늘 불평하던 사람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이 40년이나 늘어지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로부터 배제하셨습니까? 만나를 먹지 못하도록 하는 몇 사람을 이렇게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까? 몇 사람에게는 만나를 주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항상 풍성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배제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작은 문제까지 개입하실까? 그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했던 문제는 한 끼 식사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7병 이어하고 다릅니다. 그때는 며칠을 굶주린 상태지만 5병 이어는 한 끼입니다. 한 끼. 너댓 시간 굶은 거예요. 그 한 끼 식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도움의 요청, 그들 가운데 많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아무도 배제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고도 남도록 12바구니가 찼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배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일 뿐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은 심지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심판할 때도 나타납니다. 다윗이 노년에 죄를 지었습니다. 인구조사죠. 그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3가지 형벌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7년 기근입니까? 3년 대적들에게 쫓겨다니겠습니까? 3일 전염병이겠습니까? 다윗의 선택은 뭡니까?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 여호와께서 직접 형벌하시는 것을 택하겠다. 3일 전염병을 택한 것이죠. 심판을 받을 때조차도 형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편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이죠. 죄 때문에 유다가 망했습니다. 여러 번 경고했죠.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서 몇십 년에 걸쳐서 경고했죠. 받아들이지 않아서 설마 우리 때, 설마 지금 하다가 결국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 유다가 망할 때조차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록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멸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그 다음 뭡니까?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서 나라가 망한 그 지경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진멸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받을 만한 선한 일을 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도 진멸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합니다. 어제 행한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긍휼하신 분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 긍휼이 없다면 세상에 오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오시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사 오셨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지도 않으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긍휼하신 분입니다. 긍휼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긍휼을 빼버리면 예수님이 더 이상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을 대하신 긍휼하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무슨 거창한 문제만 가지고 예수님께 긍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처럼 한 끼 식사를 가지고도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누가 자신만큼 알고 고민할까 하면서 혼자 문제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답도 가지고 계시고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또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는 것은 이 떡이 육체의 에너지원이 돼서 우리의 삶을 연장하지 않습니까? 이 떡이 우리 육체의 생명을 연장하는 먹거리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됩니다. 육체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에도 양식이 필요한데 그 영혼의 양식이 뭐냐?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요.
이 19절에 나오는 동사 4가지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다음 뭡니까? 가지사,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그 다음에 축사하시고 떡을 그 다음에 떼어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매. 이 4개의 동사는 성찬식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똑같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 유월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월절이 성취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성찬식으로 지키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지킬 때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그 다음에 축복하시고, 축사하신단 말은 축복하신단 말입니다. 3번째, 떼어. 4번째, 제자들에게 주시며, 똑같이 4개의 동사가 그대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떡을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은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때가 유월절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인가 묻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떤 것을 먹으면 영생할 수가 있지? 그런 먹거리가 도대체 뭐지? 우리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먹거리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단 말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라고 하는데 과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당신도 모세처럼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표적을 그처럼 보여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와 같은 기적을 행하라는 요청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다고 하는 주장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은 생명의 떡으로 먹으면 영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은 정말 이제 이 말을 듣고 일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표현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식인종이 되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떡 같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먹는 것과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말씀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인격과 말하는 바가 다를 수 있어요. 표리 부동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한 것과 일치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객관화시킨 말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게 예수님이 주신 영생,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그 정보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자기 인생이 부요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자기 영혼이 화답합니다. 말씀이 자기 안에 거합니다. 자기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자기를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연인 상태에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사람이 먹지 못해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근이요 기갈인 상태가 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단순한 정보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가는 생명체가 됩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괴롭습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고 말씀을 범했을 때 그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죄를 토설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고 말씀을 갈망하고 영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성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그대로 그 사람을 바꾸어가는 모습으로 영생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오병이어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그 사실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온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죠. 그냥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께 온 것이죠. 그들이 원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말로 하자면 저녁 한 끼 정도 굶을 수 있습니다. 배고픕니다 하면은 누가 당신에게 오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리를 보내가지고 마을에서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하자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보통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하면 황당한 말이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까? 네가 들었으니까 그 문제를 네가 해결해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인식한 제자들, 그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 됐다고 혀만 차지 말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해결하고자 나서면은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랬더니 고작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무리져 앉게 했습니다. 무리져 앉은 다음에 50명씩 100명 앉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떡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떡을 떼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물고기도 나눠줬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제자들이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남은 것들을 다 거두어 오게 하셨습니다. 일부러 제자들에게 다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죠. 제자들이 이 문제에 참여해야 된다. 그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 나와 상관없는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긍휼하신 분인 것처럼 제자들도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긍휼한 마음을 품어도 그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손을 들고 포기하지 말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면 아무리 작은 것밖에 없더라도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재료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과 같은 것이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수첩에다가 적어둔 내용이 있습니다. 2017년 8월 29일자 뉴스입니다. 저수지에 차가 빠졌는데 그 빠진 차 안에 엄마와 딸이 발견됐습니다. 엄마는 46살, 딸은 19살이었습니다. 그 저수지는 그 어머니의 고향 저수지라고 합니다. 죽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죠. 언제 죽었는가 날짜를 확인하는데 차 안에 있던 삼각 김밥 유효기간을 보고서 빠진 날짜를 추정했습니다. 발견된 때로부터 며칠 되지 않은 때입니다. 딸이 대학 1학년인데 등록금 납부 마지막 날이었다고 합니다. 사글세 아파트에 살면서 딸 등록금을 위해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남편과 7년 전에 붙어서 별거 중인데 남편이 이혼도 해주지 않아서 기초수급도 되지 않아 어려움에 빠졌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인천 경인 아라뱃길에서 20대 여인 시신 2구가 발견됐다고 하죠. 27살과 25살 자매로 둘 다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둘 다 취업을 못해 생활과를 겪고 원룸 월세도 수개월째 밀려있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건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면 해결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그런 처지와 형편에 있을 때 아무에게도 의지할 바가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가면 어떤 문제든지 창조주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이 우리의 문제로 여기고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가 어렵죠. 요즘과 같이 이웃집과도 교류가 없는 시대에 어떻게 이웃의 어려움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정성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응해 줘야 됩니다.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자매가 아이를 가지고
데리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수서에 사는 분인데 그때는 별로 교회 홈페이지가 없던 시절이죠. 10년 정도 되니까. 검색하다가 가까운 곳에서 왔다고요. 수서에서 여기까지 오면 차를 타고 와야 되는 거리죠. 그때 이분이 어느 날 새벽에, 새벽 1~2시경에 집에 전화를 했어요. 집사람에게 전화를 했는데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황장애였습니다. 정말 죽으려고 했던 상태였죠. 죽기 전에 집에 전화를 한 것이죠. 저희 집 애들도 다 어린 상태인데 그분의 남편은 밤일을 나갑니다. 혼자 아이하고 같이 있다가 결혼도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하지 못하고 집을 나와서 그냥 만난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호소할 데가 없다가 나온 적이 있는 교회에 전화를 했던 것이죠. 집사람과 같이, 저만 갈 수도 없고 집사람만 보낼 수도 없고 아이들을 아침 어떻게 알아서 학교 가겠지 생각을 하고 빨리 바로 찾아갔습니다. 밤새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처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새벽녘이 되자 새벽 기도의 시간이 다 됐는데 자매가 안심이 되고 마음을 풀고 그래서 자살의 충동에서 벗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에 생각이 쌓이고 쌓일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잡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 쌓이는 과정에 더 쌓이지 않도록 우리가 개입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평소와 달리 어둡고 힘든 표정과 삶의 상황에 짓눌려 있을 때 내 문제가 바쁘다고 내 문제만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내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혹시 어려운 점은 없느냐고 물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업적과 성취와 성공에 도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런 것을 이루었다, 이런 것을 갖췄다,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느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진 것으로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동료들, 친척들, 이웃들 형편이 어떤지 만일에 성도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상실했다면 더 이상 성도가 아니죠. 목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으면 더 이상 목사가 될 수가 없죠. 주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